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 그러니까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성당,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교황의 오류, 천주교의 부패를 반박하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발생한 거죠. 루터는 그 천주교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토론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당시 교황 네오 10세가 루터를 죽이려고 파문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개혁하자는 의도로 한 건데, 네오 10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입니다. 로마 교황 네오 10세가 이제 그 천주교가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요, 재정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 성당을 건축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위원장인 그 도미니코의 수사 요한 떼첼 신부가 이제 금화가 현금함에, 금화가 동전이잖아요. 그 금화가 현금함에 떨어질 때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나 뭐 엄마나 자식이나 뭐 할아버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자기 부모님이나 뭐 자식이나 누가 연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이렇게 효도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면죄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루터는 이것은 다 헛된 거짓말이다,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짓말이다 하고 반박을 해요. 이건 천주교에서 가난한 성도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악한 행위다. 죄 용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믿음만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이 주장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연옥에 있다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연옥에 있다. 내 가족이 연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응? 그냥 짐작만 하는 것 뿐이지. 응? 연옥, 우리 개신교는 연옥 자체를 인정도 안 하지만, 연옥이 있다 치더라도 연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옥에 가 있는지, 연옥에 가 있는지, 천국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엉터리죠. 두 번째 루터가 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고해 성사를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 죄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황권을 비판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가르치죠. 교황이 천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루터는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죄 용서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앙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참된 교회는 분화금이나 면죄부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95개 조항을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교황의 무오류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교황의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천주교. 그래서 그 천주교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1521년 교황은 루터에게 보름스 회의에 보름소 제국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너가 주장한 것을 모두 철회하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보름소회에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죠. 왜냐하면 죽이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는 약속은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참석을 하죠. 정말 진리를 양심의 올바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면서 지은 시가 그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이렇게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루터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작곡가이기도 했어요. 찬양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를 짓고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스에 참석을 해서 루터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루터는 성경의 증거에 비추어서 나는 교황들과 천주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아멘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 루터의 선언은 인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에 대해서 로마 교황은 분노하고 루터를 파문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 신부의 자격을 박탈해요. 파문은 뭐냐면 넌 지옥 가라. 지옥 자식이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교황 편에 서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이제 누가 루터를 살해해도 그 살인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센의 선제후가 뭐냐면 제후,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 있는 제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숨겨요. 거기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거기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또 마침 인쇄기가 발명이 됐죠. 그래서 인쇄를 해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그 성경을 보급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유럽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위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서구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데는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신앙적으로도 위대하지만 인류 역사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자, 루터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더 오래 살려고 하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술도 참아냅니다. 수술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몸에 좋은 건강제, 영양제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집에 정수기 있죠? 그냥 물은 못 믿어. 건강을 위해서 정수기를 또 다 사서 드시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루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한수 루터라고 하는데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이에요. 그런데 광선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못 보냈는데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루터를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루터가 머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16세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갑니다. 에어프루트 대학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아요. 졸업을 합니다.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 법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법대 박사학위 출신은요,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도 법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줄을 서는 거예요.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이제 법대로 보낸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제 22살 때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 벼락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루터가 한테 맹세를 합니다. 네. 광산의 수호신인 안나라고 하는 그 수호신에게 수호성자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진리를 아직 모르는 때니까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게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네가 그 들은 거는 마귀 소리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말렸지만 어쨌든 루터는 또 신실했던 것 같아요.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루터가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겪은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그 칼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칼에 찔려가지고 동맥을 다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가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수도원에서 청빈, 청결, 순종에 전력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규율을 지키는데 철저히 지키는데도 이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흘 동안 금식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공포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자신의 고해 성사 신부였던 요한 폰 슈바우피츠에게 찾아가서 수시로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가 나중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의 하찮은 죄는 그냥 내버려 두게.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것까지 다 고해 성사할 필요 없어. 그건 좀 내버려둬. 응?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버렸어요. 그 신부가. 왜냐면 자꾸 그냥 죄를 지어서 내가 악몽에 시달린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 심판하시는 것 같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수시로 찾아와서 해결하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고통, 시달리고 있다가 이제 루터가 1510년 11월에 수도의 업무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는 김에 성지 순례를 합니다. 로마의 산 조바니인 라테란 대성당에 뭐가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어요. 그건 전설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옮겨왔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옮겨놔서 이제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도 이래가지고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계단까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거기서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루터는 이제 베르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갔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들려서 거기서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설도 있더라고.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다음에 이제 막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고, 루터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냥 전설 같아요. 전설이고, 루터는 거기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하던 도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루터가 이 말씀을 신부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때는 평상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 루터는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응?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믿음을 갖죠. 그 믿음이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거야. 생명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쉽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해성사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선한 일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안 돼, 해결이 안 돼. 항상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로마서 1장 17절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하는 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의로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올바르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이때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냐면,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요,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더 이상 루터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어진 거죠. 그래서 루터는 정말 거기서 행복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기도를 잘 주의 있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봐도 못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엄청나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자기 혼자 독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헛된 면죄부를 사지 마라.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명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종교개혁 5대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 이거고,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선행, 고행, 면죄부 구입 등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교황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영광이나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5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 사건은 뭐예요? 결국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달은 사건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루터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장로들, 성도들이 말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뒤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7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보게 될 줄 안다.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말은 이제 겉으로는 그래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속뜻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속뜻은 뭐냐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여태껏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순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수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은 이유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죽인 자가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메섹으로 또 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죠. 빛을 확 비춰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한다고 하나님에서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존경받는 성도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가 죽이는 데 앞장선 거죠.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죄예요. 얼마나 그 당시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응?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열심히 전도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예, 루터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러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나오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자, 이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선택해.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불 속에 던져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해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 죽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 속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이들이 나타난 반응이에요. 또 실로암에 가서 치료받은 맹인이 있죠. 자,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죄인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는데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당대하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서 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죄인일 수 있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눈을 뜨게 해준 게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다 맹인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 죄로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은 자기 죄로 또는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사람 대접을 했어요. 아무도 그 맹인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다 죄인이라고만 했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눈까지 뜨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는 출교당하는 거, 유대사에서 추방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살려줬던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노동자의 300일치 월급보다 가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면 감사 표현을 합니다. 응?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거나 그러면 감사하다고 뭔가 선물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 양심이야.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을 주신, 응? 그리고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원망, 불평해요. 거머리처럼 달라고만 하고, 교회를 나와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어제 먹었던 그 빵, 어제 먹었던 생선 또 주세요. 달라고만 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그걸 안 주니까 불평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금을 훔쳐가.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리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권을 해야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성가대 찬양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육체 욕구를 절제하면서, 육체의 죄를 절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예배라도 일찍 와서, 일찍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연약한 성도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인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초신자니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저 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갖게 해야지, 정말 구원받게 해야지,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자꾸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하죠. 이제 동성애자도 부부로 인정하는 그 인구조사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좀 막아보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자들이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겠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응? 뭔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응? 싹 이제 입시 써버리고 그거는 이제 비정상적이잖아요. 사람도 사람한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원망, 불평만 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에게 개혁할 것은 없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원망, 불평만 해요. 예배를 들어 죽지 못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각도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졸아, 이렇게 졸아. 응? 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자꾸 졸리면 일찍 자가지고 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졸고, 그리고 자꾸 거머리처럼 뭔가 달라고 하죠.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자녀 축복 주세요. 형통의 축복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합니다.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야. 안 준다고 불평.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근심도 없어. 돈만 잘 벌어오면 할렐루야 행복해요. 근데 가족이 다 예수 믿어도 돈을 못 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짜로 내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제족이야.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불평을 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내주셨어요. 40년 동안 공짜로 먹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라면 만나만 주시네. 만나만 주셔. 응? 고기는 안 주시고. 그 원망 불평하는 거야. 어떻게 감사할 것까지 불평을 할 수 있는지 천재적이죠. 천재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공짜로 음식을 줬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밥값이 비싸죠. 커피가 비싼 데 가니까 뭐 9,000원짜리도 있어 커피가. 너무 비싸가지고 밥값이야. 응? 그렇게 비싼데 여러분 하루에 그래도 밥값이 더 비싸죠? 하루에 밥값이 얼마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요즘 설렁 얼마 전에 제가 곰탕을 먹었더니 12,000원이더라고. 싼 데는 11,000원이고. 세 끼 먹으려면요 33,000원이야. 36,000원 내지. 그렇게 비싼 거 안 먹고 싼 거 먹는다고 김밥 먹고 해도 하루에 2만 원씩 먹겠죠. 2만 원씩 1년을 먹고 그걸 40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억 9,200만 원이 들어가. 2억 9,200만 원은 거의 3억이잖아요. 집 한 채 살 수 있어. 물론 작은 아파트지만 경기도에서는 살 수 있어요. 3억이면 삽니다. 3억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보싸.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집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5 식구가 있으면 5채를 살 수가 있어. 밥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안 하고 먹을 거 맨날 만나만 준다고. 그렇게 원망을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재적이야. 정말 불평을 해내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감사하네. 날마다 해를 주시고 공기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공기를 돈으로 살려면 가난하면 다 죽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시간이 있었다고 건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자꾸 원망 불평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할 거는 안 보이고 원망 불평할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많은지 원망 불평이 많은지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어. 원망, 불평이 있어. 죽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이 어떻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 행동의 개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개혁을 하는 사람, 자기를 개혁한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를 개혁하는 자가 많아질 때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개혁에 쓰임받는 교회로 개혁되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선교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사오며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살아있는 양심,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개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계속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먼저 아픈데 손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또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근심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거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